성전님한테 눈물 나 부대찌개래요. 이랬고요? 또 무대치질 말씀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생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꼭 생신하고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스타일은 못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 추도 예배하고 생신하고 하루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무슨 박수요? 장난하는 생신 축하 박수. 네. 장난하시라는 박수. 자, 그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전에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디베랴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헬라말로 로마에서 주로 쓰는 말이 헬라말이었는데 헬라말로 디베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갈릴리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갈릴리와 디베랴를 같이 했다가 21장에서는 히브리 말이 아닌 헬라말로 이것을 바꿔서 말씀을 하셨냐면요.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다면 앞으로 복음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언어로 된 헬라말로 디베랴 바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할 때는 의도를 가지고 디베랴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디베랴라는 바다,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도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같이 하나님 사업을 할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가 오늘 올라가면 다 각자 일터로 가게 돼요.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때 다른 제자들이 함께 갔어요. 물고기를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마 그 밤이 생각났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못 잡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아마 시몬 베드로가 이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빈 배에서 올라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금리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거기서 걷어 올렸는데 2배에 가득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했어요. 감당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상황이 됐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서셔가지고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시면 일터에 나가서 틀림없이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수확을 하실 것입니다. 그 오른편이 어디냐면 주님 계신 편이 오른편이에요. 배의 오른편이 어디가 있고 왼편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그쪽에 있는 편이 오른편이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다 던져서 그물을 해서 153마리를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살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결과를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조반 먹을 때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셔요.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요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과거에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의 사랑마저도 자기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뭘 먹여야 됩니까? 뭘 먹여야 됩니까? 오른편으로 던져요. 아, 그거 오른편으로 던지는 거. 던져도 남은 물고기. 뭘 먹여야 됩니까? 복음. 네, 말씀. 복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인 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먹이라고 하는 똑같은 건데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이 그러니까 뭘 먹여야 되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니까 때리라는 뜻이 아니고 내 양을 돌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면서 돌보라고 하는 건데 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먹이는 게 엄청 중요한데 무엇을 먹이냐면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도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이 사람들이 생명이 되는 양식, 때를 따라 나눠져야 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질뱅이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금과는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누구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 생명의 양식이 된 건 나사렛 예수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3년 반 동안 성경을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쭉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일평생 증거한 게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일평생 살아온 것에 대한 간증을 해요. 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증거하는 것은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하고 모세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본다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말씀을. 거기서 증거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엄마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 일평생 앞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딱 붙들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그런 과거에 살아왔던 어려운 것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삶으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앞으로 오는 일생이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엄마 입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그 악물스러운 세월은 이제 다 가는 거고 지금부터는 행복 시작이에요. 이제 아니 그동안 행복 시작이었지만 계속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오는 1년도 그 다음에 더 앞으로 살아가는 내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